8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5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만큼 넓게 포괄하여서 품어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56장 전반적인 부분을 보실 때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연단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또 하나님과 관계, 즉 언약 백성의 증표이기도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으로 다시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라고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선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였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끝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어긋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덮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잃어버렸던 안식일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면적으로 되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보시면 이제 의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도 뜻하는 유대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백성의 관계와 그 정체성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의 행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고 다시금 회복할 때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식일과 그들의 손과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백성으로서 다시금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그 원문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의 시작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굳게 잡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제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자들에게도 이 정체성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더 넓게 본다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구속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에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즉 이방인과 그리고 고난을 다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직접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3장에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유혈이 있는 자, 부정한 자, 그 가운데서 자손을 잇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즉 자손을 잇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거두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다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손을
잊지 못하는 자,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은 그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즉 영원한 이름의 전승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자손을 잊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합함이 또 긍휼하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본다라면 오늘 56장을 통해서 이제는 그 혈통적인 제한선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잊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일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은 오늘날 얼마만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선교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그냥 우리 가정에만,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 즉 회복할 것을 전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연합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즉 회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들을 지금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실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흩어진 혈통적 이스라엘만 찾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큰 연합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지키고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가정을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넓혀져서 확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